득세 첫 번째 주 마지막 날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뒤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시죠. 벌써 딱 한 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뿌듯하시죠? 벌써 5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5일을 마쳤으니까 또 이틀 동안 잘 쉬신 다음에 또 주일을 거룩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보내신 다음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1주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은 제목이 성경의 40일, 나의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결단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일째에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의 시작, 친밀함의 시작, 긍휼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일째는 에노스의 시작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의 불순종이라는 시작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의 시작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 에노스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노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려운 시대의 악함도 이겨냈고 또 타락한 시대 속에 가정을 지켜야 함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인내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한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한 가족.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어떤 가족이든지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바꾸면 성공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이, 쾌락에만 매달려 살던 한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던 한 가족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좀 더 경건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삶을 살던 한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내려온 우상 숭배의 문화와 결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네,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결별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결별해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있으면 알코올 중독의 이 문화를 벗어나야 되겠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크면 그 두려움, 불안, 긴장감, 스트레스, 그것을 이겨낼 수 힘을 길러서 그것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음란한 가정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역시 그것을 이겨내고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데라는 철저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가족 전체가 아버지 영향권 안에 있었으니 평생 우상만 숭배하며 살 운명이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가족 전체가 아버지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버지의 영향권, 어머니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바로 부모된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듣고 아버지 데라가 결단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겜, 베델로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길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강 저쪽에 거주했던 이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 우상숭배 지역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저쪽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너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여기서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릴 때 우상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시면 말씀이 들릴 때 자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죠. 아,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가족이 후손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듣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아버지 데라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는데 사실 그 결단은 자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파괴적인 결단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자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용기가 아버지 된 나에게, 어머니 된 나에게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볼까요? 자녀를 위해 최근 결단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심입니까? 어느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잘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성취되어가는 구속사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 자녀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왔으나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현실에 대한 안주함이 컸습니다. 발달된 도시 문명, 화려한 문화가 데라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죠. 여기서 좀 더 머물자.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라는 죽을 때까지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만약 데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더라면 손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어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따라오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상황이 안 바뀌면, 또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비교의식에, 패배감에, 박탈감에, 열등감에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하고는 현실에 또 안주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잘 가고 계시죠? 네, 그러신 걸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가시면 됩니다. 대래 안타까운 점은 중도에 포기해버려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구속사의 실현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셋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히 결단할 때 새로운 복이 주어집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땅, 가까운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고대 시대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 함을 뜻합니다. 곧 사회적 죽음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실까요?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땅, 그곳에 누가 자기를 반겨주고 환대하고 또 때로는 적대시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 자체가 없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거짓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의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재보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거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재보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에 순종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긴 한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재보고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따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지지 않고 그냥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여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신앙이 낮을 때는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죠. 유리한 게 무엇인가, 불리한 게 무엇인가, 손해보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질 수 있지만, 성숙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여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 하나만 들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침반 삼아 떠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말씀을 나침반 삼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로 가라 하시면 거기를 가면 됩니다. 또 내일은 이쪽으로 가면 어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과감히 결단해서 순종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황, 또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100%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인 걸 알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을 볼까요? 순종을 가로막은 인간적인 생각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어떤 생각이 있고 상황이 너무 크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나침반 삼아 떠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결단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올해 2025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라가 평생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듣고 아들을 위해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물질을 주려고 하거나 권력을 주려고 하거나 이것저것 안정장치를 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결단하여 말씀을 따라 떠나는 인생,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나침반 삼아 떠날 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위대한 구속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또 무엇에 결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가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오늘 하루 나침반 삼아서 과감히 결단해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